지난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는 집단에서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하면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종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종말론의 세뇌가 되어서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또 생업을 그만두고 집을 나가버리고 또 심하게는 그날이 다가오자 자살을 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 신도들은 10월 28일 당일날 흰옷을 입고 산이나 그들의 집회소에 모여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밤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1999년에도 한창 종말이 온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성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상의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하였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지만 잘 견디고 있다라는 보고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더 큰 위로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마가편,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면서 더 많이 힘써야 할 것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힘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너무나도 당연했던 성적인 문제들이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앞세워서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되지 말고 모든 음란을 제거하고 거룩함에 힘쓰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형제 사랑에 더 많이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형제 사랑은 필라델피아라는 것이죠. 즉 가족 안에 형제와 자매 간에 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형제와 자매는 믿음이 만든 새로운 가족을 말합니다.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가족처럼, 서로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너무나도 잘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아가면서 형제 자매를 서로 더욱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1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단지
입으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애쓰고 희생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너무나도 메말라 보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당파 만들고 분열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린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주 동부 교회 공동체를 형제의 사랑이 가득하게 빚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주 동부 교회도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정도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각 부서를 아름답게 꾸미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학교 하는 아이들 점심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중에 식기를 다 빼서 소독하고 설거지하고 식당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맛있는 또 밥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수고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위해 기꺼이 애쓰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사랑하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형제 사랑의 범위는 자신들의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 뻗어갔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까지입니다. 온 마게도냐라고 하면 데살로니가를 포함하여서 빌립보, 베레아 등의 도시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들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모두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전 지역에 소문날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도록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을 하는 일을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에 더욱 힘을 써 나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후에 바울에게 전한 소식은 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잘 살고 있다, 서로 더 격려하며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전해졌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잘못된 종말관이 펼쳐져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보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해야 할 육신의 일들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 세대에 이제 금방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으로 오해해서 성도들이 생업을 포기하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데 무슨 일이 필요 있어? 무슨 직장 다닐 필요가 있어? 일상생활에 얽매이는 것 필요 없어. 다 때려쳐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일상생활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신앙 지키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곧 바로 재림할 줄 알았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시간이 계속해서 하루 이틀 흘러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관계로 당장 생활에 필요할 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 먹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물질로 채워주고 함께 재워주고 공급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지나친 열망으로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누를 끼치는, 해를 끼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떠들지 말고 입 다물고 일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용히 라는 것은 고요히 또 잠잠히 라는 의미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흥분되고 들떠서 일상적인 일을 내팽개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기 일에 전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릇된 종말 사상을 퍼뜨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자기 일에만 전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책망하며 다녔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돕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느끼며 함께 아파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종말을 준비할 때이든 형제를 사랑할 때이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남의 일에만 간섭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형제 사랑에 힘쓰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까? 12절 말씀 보면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12절 말씀에 표준 세번역 성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일하기를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정히라는 말은 보기 좋은, 존경할 만한 품위를 지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영적인 품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품위가 있다, 존경할 만하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일터를 버리고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도리어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 뭐야? 왜 저 사람들 일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일 안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비난을 받게 되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일하기를 힘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핍함이 없게라는 말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하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함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므로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무 흠이 없도록 생활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은 많고 행동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집안일 돌보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손으로 일하지도 않고 남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죠. 너나 잘하세요.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처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귀한 내용이라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엉망이라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오물로 얼룩져 있다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는 삶의 현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터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터에서 최선으로 땀을 흘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품이 있고 품위가 있고 단정하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처럼 살기를 바란다라는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피부치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만나고 형식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헌신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서로 얼굴도 보기 싫고 또 말도 섞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친하고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밉고 또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끌어오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 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제 사랑은 자기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의 사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변 지역까지 그 사랑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주 동부 교회는 형제 사랑하기가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더 사랑하고 또한 주변 지역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겨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인들은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형제 사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 삶의 영역에서의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감당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또 멈추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이다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분명하게 인식하되 주어진 하루하루를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거룩하게 살려면, 형제를 사랑하며 살려면 내 손으로 일하며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게으름을 다 몰아내고 부지런히 일하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켜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서로 사랑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형제 사랑에 힘쓰며 날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어진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